이기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그죠? 한 성도가 아프면 같이 또 그저 아파하고요. 또 한 성도가 또 일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는 게 교회지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살펴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죠? 구브로 섬에서 비록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을 얻었지만 그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보다 기쁜 일이 없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절, 2절을 크게 읽고 한번 시작할게요. 자, 시작.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이 중심이 된, 주축이 된 교회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근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받고 예수 믿는 건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행해야, 그죠?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다는 말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혼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가 성경에 나타난 것이 어디죠?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창세기 17장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어서 너와 너의 후손에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표징으로 준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약속의 징표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굉장히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고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는 걸 굉장히 자긍심으로 여기고요, 할례 받지 못한 민족 이방인들을 업신 여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언약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기에 심하게 반대하죠. 이건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십자가 공로를 무너뜨린 일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바울은 줄곧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것,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행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믿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러 다른 걸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 세례 받아야 구원받아. 너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아. 너 11조야 구원받아.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열매이지 절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면 족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인간이 할례라는 걸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들은요, 24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보낸 걸로 자처했어요. 뒤에 보니까 이런 말, 한번 24절 한번 읽어, 뒤에 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자, 유대로부터 어떤 온 무리들이요, 결국엔 그들은 거짓말쟁이, 거짓 형제들이었어요. 야고보는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들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자신들이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면 야고보가 권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형제들이 믿어줄 줄 안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라고 그러죠. 어머니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도 권위 있는 야고보가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의심하고요,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악행 중에 악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방해는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현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심어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시천지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혹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을 꿰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시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안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진리가 있다고 가면 큰일 납니다. 또 그리고요, 참 진리가 있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되고요, 누군가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안다고 하셔요. 십자가의 도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십자가의 구원 진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단은 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를 깨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멸시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품을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천국길을 가로막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죄했잖아요. 다행히 이 문제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강력한 대처와 또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베드로의 증언을 더해서 아주 선하게 매듭이 져져요. 제가 오늘 뒤에 말씀을 다 나누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건요, 외부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은요, 오히려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핍박이 있을수록 교회의 체질을 강화시켜서 더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부 핍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를 혼동케 만드는 것.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잘못하면요, 교회가 타락해서 스스로 자멸할 수 있어요. 실제 초대교회에는요, 영지주의, 그죠? 또 신비주의,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진리의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에도요 이런 사도행전 15장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중세시대는 교회가 타락했죠.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죠. 캐톨릭뿐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교황 숭배, 라틴어 성경 숭배, 성유물 숭배, 성직 판매, 면죄부 판매, 이런 걸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행위를 더해줘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진 은총에 어떤 선행을 더해야 우리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이신득의 이신칭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되고 누구든지 그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교리예요. 여러분 인간 구원에는 어떤 인간의 공로도 덧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표준에 미칠 수 없다는 걸 깨닫았어요. 늘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자책감에 시달렸단 말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수도사가 될 때에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친구랑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이 내리친 거예요. 근데 벼락이 쳤는데 친구는 벼락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요 자신은 살아난 거예요. 그때 땅바닥에 주저앉았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로 자신이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절대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것 같더래요. 자신의 의가 부족해서. 그래서 수도사에 들어간 거예요. 수많은 미사 집례를 통해서 선을 쌓고요. 뿐만 아니라 교황청의 계단을 무릎으로 길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의를 쌓아갔어요. 근데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공로를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에 집중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걸 알았으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고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으며 나는 성경을 처음 끝까지 읽어나갔다. 로마서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이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실 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적인 것을 베푸신 걸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고 표현하는. 주님은 은혜가 뭔지를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셔요. 한 여인이 가늠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온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가늠한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랑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 쓰셔요. 아마 추정하기는 그 사람들, 모였던 사람들의 죄라고 추정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지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뭘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를 덮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은요, 사랑으로 그 여인을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은 없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율법대로라면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 이스라엘 당시 1년의 세금이요, 전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대요. 1만 달란트를 한 사람이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그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심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삶이 변화되어 매우 은혜롭게 됩니다. 은혜로워진다는 얘기는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감대해지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공격적이고 관용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하고요, 관용을 모르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1만 달란트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종교는 전부 행위구원입니다. 불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범주 안에 속해요. 행위구원이 뭐냐면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게 행위구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자살 테러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죠? 폭탄 들고 너 죽고 나 죽여 이러면서 뛰어들잖아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그렇게 자살 테러가 순교자가 되는 길이고요, 최고의 구원행위라고 믿고 있대요. 뿐만 아니라 낙원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마다 최고가 뭐냐면 그 천국에서 제일 예쁜 미인 있잖아요, 100명이랑 산대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100명이나 살면 좋습니까? 저는 한 명으로 좋게요. 사람들은 죄를 지우려고 더 많은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니,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비치면 다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또 살인도요, 실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미움을 가져도 살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시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안 보이죠? 이런 조명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햇빛이 이렇게 청소할 때 딱 열면요, 미세한 먼지들이 보여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면 끔찍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의에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면 흉악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50보 100보예요. 똥통이 완전히 들어간 사람과 반만 들어, 뭐 그 차이 정도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공로를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우리가 더 보탤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 얻는 믿음, 그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구원받는 믿음을 내려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아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신이 믿기로 결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으로 알잖아요. 복음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여기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결단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은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걸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구원 안 주셔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공로와 행위가 구원의 0.001%라도 영향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겠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 때.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로 알리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시에 나타난대. 구원의 열매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제일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제하고 이런 열매들이 동시에 나타난대. 이걸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구원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대부분 이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의 신분을 보셔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방황해도 자녀죠. 말썽 피워도 자녀죠. 또 낙심해도 자녀죠. 다운돼도 자녀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곳.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증거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 가보면 유대인 헬라인 있는 거 없어요? 자유인 종 이런 거 없습니다. 남자 여자 없어요. 다 누구만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있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끝이 없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말이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를 기록하죠. 여러분, 사랑을 강조해요. 이 땅에서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예배하면 너무 싫어요. 예배하면 막 이렇게 알레르기가 올라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면요, 영원히 예배해야 하는 삶이거든요.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찬송가 5절만 나오면 힘에 들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원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심정으로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미움이 잠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또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달란트 빚진 심정으로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위해서 이제 가는데 과정에서 베니게 사마리아에 들러가지고요,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선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방인 구원을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왜 자신과 별로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고요. 자신들한텐 천국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일이고요. 지옥 백성을 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는 건 마땅하겠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싫어하는 것도 마땅하겠죠. 당연할 거예요. 주님은 이런 양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잔치가 벌어지고요, 천군 천사와 함께 그렇게 기뻐한다는 말씀.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뭐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랜 수고 끝에 내 집을 장만할 때 굉장히 기뻐해요. 며칠은 잠을 잘 설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인 간섭 없이 이사도 다닐 필요 없이 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해하지요? 공부한 학생들은요,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청년들은요, 원하는 직장이나 원하는 이성과 결혼할 때 굉장히 기뻐해요. 제 인생에 주님 만나는 다음으로 기뻤던 적이 언제냐면요, 제대할 때. 여자분들은 웃으시겠지만 남자분들은, 그죠? 이광희사님 조교 출신인데, 조교가 알겠습니까? 사병에 얼마나 기쁜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0이 넘어서까지 입대하는 꿈을 꿔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크게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불신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크게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살아나도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누리는데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냐는.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말씀했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안 기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가족을 얻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한 영혼이 돌아와서 기뻐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환영해주고 축하해주는 복된 마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탕자 형처럼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고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줘? 이러면서 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는요 천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천하 못 얻어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접할 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된 마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원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여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영혼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수고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할게요. 절대로 복음을요 사정하지 마세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빌립을 전도할 때 와 보라 당당하게 증거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증거할 때 담대히 선포하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 복된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복받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핍박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